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한마디로 하면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것에도 역시 기쁨이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요, 또 우리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과정하고 기쁨으로 마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초두에 또 누가복음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천사들의 목소리는 기쁨의 소리였어요. 기쁨의 소리. 여러분, 또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속에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자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2절 이하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좀 어느 정도 기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인내의 믿음의 시련이 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정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이해 못하는 불시험이 너에게 올 때, 그러나 너희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기쁨이 없을 때 그 영혼에 벌써 문제가 생기는 것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즉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날은 우연히 우리에게 온 날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매일 산다는 건, 생명이 연장된다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하루를 더 살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고통을 당합니까?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죽을지 살지 몰라서 괴로워하고 탄식하는 환자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산다는 건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매일 창조하고 난 다음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좋았더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다는 말이에요.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는 매일매일을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기뻐하면서.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날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우연히 온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태어난 게 여러분의 선택입니까? 여러분이 아주 아프리카는 저렇게 굶주리고 꾸정물을 마시고 사니까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아니, 여러분 만약에 아프리카에 태어났거나 저 북한에 태어났으면 지금쯤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대부분 다 수용소 가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수용소 보내잖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내가 또 어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느냐? 김씨, 이씨, 박씨, 최씨,
PC. 그건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건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주먹구구수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때 알맞게 다 찬양을 하시고 우리 사람은 맨 나중에 왜요? 사람이 땅 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모든 일을 하세요. 그냥 주먹구구시로 형편과 감정에 따라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철저하게 계획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주 만물이 운행되는 것도 보면 얼마나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움직입니까? 그렇죠? 만약 해나 달이 조금만 잘못 따라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죽고 말아요. 정확하게 해를 중심한 위성들이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서 거리에 맞춰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주 계획적인 분.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는 이 땅에 보냈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오발탄처럼 내던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에 대한 다 계획을 가지시고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한 때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개개인에 대한 일생을 다 교육하고 계세요. 이게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지금 만난 배우자를 여러분이 노력해서 만난 것 같지요? 만나가 보니까 입이 쓰이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쫙 지어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일했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생 동안을 다 계획해서 계획적으로 여러분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 와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며 살도록 계획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은 아름다운 계획이고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고 은혜의 계획이고 축복의 계획이고 사랑의 계획이고 잘되는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작정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은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매일매일 내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나의 소중성을 생각하고 특별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일생에 계획하신 나를 살고 있다는 걸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우리 인생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야 되느냐? 매일매일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자,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그건 내 날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면 내 날이 되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내 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2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날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나를 계수하게 해서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을 계수하면서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게나 세월 돌아가는 대로 사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이날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작정하신 날, 계획하신 날, 이 날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려야지. 그러면서 이 사실을 매일매일의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한 걸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날인데 이 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이 계획은 아름다운 계획이고 멋진 계획인데, 축복의 계획인데, 그걸 우리가 100% 믿어봐요. 그러면 기쁨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날이 무한정인으로 착각하고 살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제 고등학교 동기 목사 한 사람 소천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과거에는 내 힘으로 산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살았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날은 오늘만 내 날이에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첫째,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왜 이 날을 정해 주셨을까요?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즐겁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정해 주셨어요. 아니, 태어난 것도 여러분이 원해서 원하는 날짜 시간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또 그렇다면 우리가 죽는 것도 내가 원하는 날짜에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작정해서.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운동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반드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한 날 한 날을 하나님이 주신 날로 분명히 믿고, 그리고 그 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맡은 내 최선을 다,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매일매일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누가 인도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요.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됐지, 뭐 하나님께서 뭐 인도해 주시니 말이 돼? 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직까지 아주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느끼는 건, 내가 사는 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하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뭐 좀 잘했어? 내가 이만큼 뭘 이뤄놨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그렇게 하시도록 도운 거예요. 내가 하는 줄 알면 착각입니다. 사람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홀로 걸어가는 방랑자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다 나를 떠나고 멀리해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잠언 5장 21절을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이 여호와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오늘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우리가 무슨 일 당할지 몰라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리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어른은 고사하고 아이들에게도 고혈압, 당뇨병이 많대요.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은 대저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내일 몰라요. 잠시 후에도 몰라요. 아니, 예배 끝나고 나가다 무슨 말 할지는 몰라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다 아시고 그 길을 어떻게 하시느냐? 평탄케 하시느니라. 어떻게 해요? 평탄케 하시느니라.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됩니까? 물론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벌써 다 하시고 평탄케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린 내 힘으로 내 노력 뭐 이루려고 노력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책임지세요. 이게 내 말 아니잖아요. 잠언 5장 21절 대저 사람의 길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나니 대저 그 길을 어떻게 해요? 평탄케 하시느니라.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 이게 최 목사가 여러분 위로하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100% 믿으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유익이 된다. 이거 누가 그렇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난과 시련에 부딪혀도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그게 뻔한 거 아닐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선하게 해주시고 유익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니까 그냥 안달나고 절망을 하고 짜증을 내잖아요. 그걸 100% 믿어봐요. 이건 뭐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결국 선하게 유익하게 해줄 건데 100% 믿으면 현실이 두렵지 않아요. 환난 시련이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한 목자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항상 우리를 인도해 줘요. 시편 139편 7절 이하를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을 피해서 어디로 가리까? 내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저 끝에 가야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건 시공간을 초월해요. 어디 가든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 봐요. 저 달나라에 가 봐요. 거기서 여러분을 인도해 줘요. 하나님 피하려고 숨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세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정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에 섬 구석에 어디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에서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줘요. 참 멋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가는 해주시네. 나는 싫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앞에 반수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그래서 시편 100편 1절에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장소를 초월합니다. 시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일생 다가도록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난 법이 없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난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버리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염려, 불안, 좌절, 절망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놓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아니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어요. 만세전에 택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무엇을 아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뭐 달라면 줘요? 안 주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뭘 달라고 그러면 그냥 달라고 하기 전에 좋은 것은 못 줘서 아니나 우리 특별히 한국 부모들은 참 이상한 부모들이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놓고도 또 뭐 달라 그러면 다 주고 싶어해. 아니 자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해. 있기만 하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보냐 그랬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왜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다 가도록 하나님 완전히 보장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려요? 이 시간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으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가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입니다. 말씀을 붙드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많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신 다음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보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영죽었던 자리에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이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속의 기쁨을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커서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환난 중에 순교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순교당할 때 그 뭐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순교당합니까? 그렇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온갖 고문 다 받는데 그걸 다 이기고 어떻게 그걸 순교를 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쁨을 주는 호르몬 뭐죠? 예? 엔돌핀. 아니요, 그보다 1000배 더 강한 호르몬도 나온다더라고요. 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그런 기쁨을 주는 호르몬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아파도 기쁜 거예요. 예? 놀라운 일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현실 힘들고 어려워도 이걸 넉넉히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힘, 그리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는 걸 분명히 믿는 그 사람, 하나님이 계획하신 날이라는 걸 분명히 믿는 그 사람, 우리를 행복하게 하도록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날이라는 걸 분명히 믿는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무조건 사랑해 준다는, 우리 일생을 완전히 책임져 준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우연히 오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큰 사랑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날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행복한 삶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